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오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열심은 나중입니다. 믿음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발로 바꿉니다. 믿음은 우리의 무릎을 기도의 무릎으로 바꿉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고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됩니다. 또 믿음은 예수의 공로를 붙들고 인생을 살게 합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기도솔에 있는 솔의 한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사역에 기대요. 그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를 붙드는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망을 따라 살 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든 소망은 이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더니 성가대가 80명이에요. 와, 너무 좋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가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내가 만든 소망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여 내 생각과 기대로 만든 소망. 이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을 따라 살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망입니다. 소망의 출처가 어디냐? 내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만든 거냐? 받은 거냐?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께 받은 소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따라 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의 출처는 들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1절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고침받는 방식은 예수님이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 앞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병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기도솔 탈릿을 만지면 병고침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병고침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여인은 자신이 들은 소문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탈릿을 만지며 몰래 만지며 고침을 받는다. 이 소망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21절 보세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소망,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기적은 소망의 출처가 하나님일 때나 기적은 나타납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여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의 소망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이 출처입니다. 소망은 받는 것입니다. 받은 소망을 따라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임했습니다. 아이성 때는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정탐꾼 3,000명을 그냥 보냅니다. 묻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들었는데 아이성은 정복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큰 공포심과 아이성은 정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갖게 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은 열심히 합니다. 먼저 열심히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850명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후가 되니까 그래도 바알이 응답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합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특별한 준비 없이 갑니다. 딱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목회가 안 풀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명백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안 되는 곳은 하나님께 듣는 열심이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해요. 하나님께 듣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열심히 듣지 않고 혼자 열심히 해요. 바알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잘 되는 곳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합니다. 잘 되는 교회와 사람에게는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께 들은 음성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는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잘 되는 교회와 사람에게는 마음의 창고에 은행 잔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이 가득합니다.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고침 못 받았습니다. 그럼 평생 문둥이로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 즉 하나님에게서 온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다 꺾고 이겨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재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받은 소망 붙들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의 소망으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방식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출처를 따라 순종하여 그 예수님의 기도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뭘 가지고 열심히 했는가를 보십시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열심은 나중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열심히 해도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는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듣는 열심은 없습니다. 다른 거 말고 듣는 열심부터 해야 됩니다. 듣는 열심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가 걱정이십니까?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먼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업이 걱정이십니까? 농사가 걱정이십니까?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이, 약속들이 가득하고 풍성할 때 여러분은 크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형통케 하십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6번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이전의 삶을 넘어서게 합니다.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은 계속 월경이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월경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사람을 접촉하거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혈류증에 걸려서 부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한계를,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집 밖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믿음은 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나 너무 두려운데, 믿음은 한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나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나 힘이 없어. 나 12년 동안이나 집에 갇혀 있었어. 12년 동안이나 집에 갇혀 있었던 이 여인의 삶의 방식을 믿음이 바꿔놓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새는 반드시 알을 깨고 나온다. 이 말을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살려면 반드시 이전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 세계에 살려면 반드시 아래 갇혀있는 삶을 깨야 합니다. 믿음이 이전의 세계를 깨뜨리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나는 주일 성수 해본 적이 없어. 나는 11조 드려본 적이 없어. 나는 새벽기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새벽기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새벽기도 안 하는 인생. 나는 11조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11조 안 드리는 인생. 나는 평생 주일 성소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온전하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평생 주일 성소를 한 번도 안 해본 인생. 나는 철야기도 올라이트 철야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는 금식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세계에 갇혀 지내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믿음은 그 인생들을 탈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서게 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갇혀 지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계를 돌파할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게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60년 했는데 단 한 번도 전심으로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월만 자랑하면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50년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건 몇 번이냐? 몇 번이나 내 한계를 넘어서서 안 해봤던 걸 하나님이 시키셔서 안 해봤던 걸 이 여인처럼 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들을 했냐?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전의 삶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제는 듣는 열심이 아닌 내 생각대로 행하는 열심을 이제 버리고 듣는 열심으로,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가운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언제까지 안 하고 안 되는데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이전의 삶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을 앞세워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은 것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열심히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믿음 없는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먼저 듣겠습니다. 듣는 열심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채워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채워진 말씀을 따라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도전함으로 주여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을 늘 누리는, 하나님께 받은 소망을 따라 기적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여 존귀한 삶, 구별된 삶, 특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안 됐는지 알았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듣겠습니다. 주여 들을 수 없다 생각하는 우리의 불신과 어리석음을 파하여 주시고 듣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잘 듣고 자세히 듣고 꼼꼼히 들어 주님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또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 많은 인생. 내가 다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 많은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부자.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하늘 소망으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새로운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언제까지 안 해볼 거예요. 그걸 도전해보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